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로마서 8장 말씀 8장 말씀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자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십니까? 뭐 적당히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린 참 삶을 살아가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때때로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빚이 그냥 물질적인 빚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물질적인 빚도 빚을 갚아야 하고 또 그것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갚아야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물질적인 빚만 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빚도 참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참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뭐 물질이야 그냥 뭐 갚으면 그만인데 이 마음의 빛은 항상 평생을 우리를 쫓아다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또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 기억한 것을 또 감사함으로 표현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참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빛을 진 자들이 있으시죠? 마음의 빛을 진 사람이 있으시죠? 참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좀 잘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뭐 선생님한테 막 잘못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막 그런저런 일들 가운데 저를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줬던 그 친구한테 항상 마음의 빛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그 친구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참 잘 알고 있었던 이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빚이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빚이라는 것은 우리를 종속시키는 거죠. 우리를 그것에 종속시켜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거기에 쩔쩔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단 한순간도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늘 그것을 신경 쓰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 모든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빚을 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육체의 빚진 자였습니다. 육체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 육체의 채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갚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악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갚아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빚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빚을 지고 있을 때는 결국 그 빚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의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빚,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그 빚을 갚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함, 복음의 그 빚진, 그 모든 빚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것, 이 빚진 자라는 특이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빚진 자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빚진 자는 그는 사망의 법에 묶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툼이나 분냄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와 기쁨과 또한 감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쪄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우리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탁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소라 선생님을 보면요, 항상 밝아요, 얼굴이. 뭐 물론 그 안에 근심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저한테 막 부탁할 때도 막 이렇게 막 어떡하죠,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와요.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저한테 뭘 부탁하고 뭐 시키는 사람 딱 2명 있거든요. 저희 그 미연사모랑 저 소라 선생님 와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기쁨과 감사의 얼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어둡게, 그냥 근심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자꾸 감사하는 얼굴, 온유한 얼굴, 겸손한 얼굴, 그 얼굴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의 성품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랑 함께하기가 불편하다,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랑 있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다,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그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냥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죠.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는데 무엇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저 멀리 써 있는데 지금이야 저야 이렇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해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 그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어주는 특권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양자도요, 그냥 일반 그 자식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양자라고 무시하거나 양자라고 천시하거나 양자라고 뭔가 좀 불편함이 겪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속도 똑같이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그 친밀함,
그렇게 친밀하게 부탁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이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8년 정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장모님이라고 할 거냐? 응? 언제까지 장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거리감이 느껴진대요.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장모님이라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해라. 응? 어머니라고 해라. 응?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죠. 어머니라고 부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조금은 그래도 호칭이 좀 달라지니까 뭐 지금도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호칭이 달라지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관계가 느껴지는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상승되는 것,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영이가 아빠니까 오늘 11시 예배 때도 9시 예배 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와 저렇게 막무가내로 대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특권. 저희 주은이도요 새벽에요 일어나서 아빠 찾고요 엄마 찾아요. 소영이가 저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냐? 돌았냐? 지금 몇 시냐? 근데 주은이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여보 찼잖아. 좀 주은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오늘 새벽에도 주은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래는 8시 넘어서나 막 이렇게 막 부실부실 일어났는데 7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빠 엄마 찾고 막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일어나려고 그렇게 버팅겼는데 미연 사모가 결국 깨우긴 하더라고요. 주은이 좀 보라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부모는 자녀가 부를 때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로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부르짖는이라는 이 단어를 크로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것이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면 저 멀리서부터 오는 아버지, 멀리서부터 오는 부모님에게 큰 목소리로 크게 외치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됨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33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33장 2절 3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근데 상속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으면 참 좋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것들로 내 삶이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상속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들만 물려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빚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빚진 그 빚을 내가 그 상속을 받으면 내가 대신 물어줘야 됩니다. 꼭 그 물질적인 것만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도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안 좋은 질병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갚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그 모습인데 또 자녀들도 또 그것들을요 뭐 육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도 그렇죠. 뭐 안 받으려고 하면 충분히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속과는 오늘 이야기하는 상속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상속은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속 우리가한테 주어지는 그 상속은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상속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는 상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을 그냥 좋은 것, 영광만 받으면 참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조금 어렵죠. 좋은 것, 영광만 받고 승리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상속에는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의 그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고통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으면 그 이후에 보장되는 내 삶이 좋으면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면 고통, 고난 지금 당장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보장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어제가 아니죠. 이제 축구 같은 걸 보는 걸 그래도 그나마 좀 좋아하는데 월드컵 2026년인가요? 이제 할 그 월드컵 이제 선수들 예선전을 치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선수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들 또 그 선수들 아니어도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종목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은 피땀 흘려서 막 노력하지만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영광된 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져 있고 100% 그 안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통들 그 이후에는 그 100% 확실한 승리와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된 삶,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과 고통 이후에 내 삶에 펼쳐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그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나도 그 길을 다 걸어가 봤다. 그리고 이 영광된 삶을 봐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도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격려를 받으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영광을 구하기는 좋아합니다. 영광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거절할 때가 참 많지요. 또 천국의 면류관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은 받아 누리려고 하면서 기도의 그 수고와 시간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이것저것 바라는 것은 참 많은데 정작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는 시간을 갖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도 고통도 주님과 함께 같이 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